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 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금요일 피탐성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한 모든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원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공부할 계획이었는데요. 한 절 말씀을 더해서 6절 말씀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아멘. 우리는 먼저 3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로마의 신자들은 이미 모두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침례는 선택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아름다운 의무였고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로마 성도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저 나의 느낌이, 나의 감정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이끌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4절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미 앞서 이번 주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사실이지만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첫 번째로는 죽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침례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준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어린 시절 물에 빠져서 정말 죽을 뻔했어 라는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우리 중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물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마이클 펠프스가 나온다고 해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해도 깊은 물에 빠지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나오면 사는 겁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영원히 살아났다는 사실을 가장 아름답고도 장엄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4절 후반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1분 1초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았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 가운데서 들려오는 나의 욕망의 소리, 나의 욕심, 탐욕, 더 나아가 자기애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거 외에는 다르게 사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새롭게 살아나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5절도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긴장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자아를 미처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실천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로마 성도들과 프리스코 성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로마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느낀다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내 죄의 몸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에 안 와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에 기반하여 아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지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셨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느낌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순간, 물에 내 온몸이 잠기는 순간, 그리고 그 물에서 내 온몸이 올라오는 순간 내 몸에 닿는 물방울 하나하나의 그 감촉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살아난 존재임을 알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침례를 명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요 수영을 엄청 잘합니다. 물속에 빠져 죽은 것 같은데 또 가만히 보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그 지식에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을 것 같은데 또 잠시 뒤에 보면 아직도 살아있는 누구? 이 옛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옛 사람을 살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이 옛사람에게 인공호흡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막 바람을 풀어 넣어가면서 옛사람 살아나라고.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 빠져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계속해서 내 옛 자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옛사람을 다시 살려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 we should know, we must know.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우리 죄의 몸은 끝장난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느끼지 마시고 You should know, we must know. 아셔야 됩니다. 이 지엄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놀랍고도 황홀한 진리의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이 말씀에 기억하고 순종하여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된 인생, 생생하게 살아있는 새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